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시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에 물병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진열된 여러 브랜드의 그 물 상품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단지 인간의 생리적인 목마름을 넘어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갈증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그런 청량 음료를 마시지만은 역시 진정한 목마름에 해결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 순간의 기갈과 갈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과 소유의 넉넉함의 유무를 부부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증들을 채우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그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영적인 그러한 목마름이고 또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불안과 고독, 좌절과 낙심, 이러한 심리적 갈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이 목마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훈련인 세 번째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갈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그 훈련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환경에 집중하면서 원망의 모습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는 했지만은 애굽에서의 그 불신앙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애굽 구원 이후 가나안 삶을 위한 삶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 리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지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리비딤에 와서 장막을 친 것은 어떤 암내자의 인도에 따라 혹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서 리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와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이 바로 실만한 물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양의 물을 먹는데 사람이 일생 동안 대략 물을 3만 리터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 있는 동맥과 정맥의 총 길이는 10만 킬로나 되고 그 속에 흐르는 피의 대부분은 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물 2%만 잃어도 갈증이 크게 느껴지고 그 중에 10% 정도가 사라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먹고 죽을 그런 위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물은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아실 텐데 이스라엘 자손을 물 마실 곳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질문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 전반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또 3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되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조건 반사처럼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할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원망으로, 원망이 다툼으로, 이 다툼이 극기하는 무엇을 나갑니까? 분노로 향하였고 그 분노로 모세를 돌을 들어 쳐 죽일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원망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자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그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부딪히는 순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보다 불신앙이 여전히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늘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모를 부족함 속에 많은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목마름에 애를 들고 누구나 다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그런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풍요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며 행복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은 그런 모르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갈증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인생이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남에 있어서 인생의 갈증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고 또 쓴물이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만나의 기적이 늘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갈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뿌리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애굽의 성품과 옛 습관이 불쑥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는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증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의를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 갈증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갈증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물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그렇게 불신앙의 도전을 해왔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의견이나 도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광야에서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을 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 모세의 반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삶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원망이요, 그 불신앙이요, 사람의 설득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해결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갈증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가 심히 다투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5절에 그 개입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명령,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마실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돌을 치려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그들 앞에 지나간다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야, 너를 원망하고 나를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모세와 다투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쳐야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쳐서 그들을 벌하셔야만 하는 그런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치라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무엇을 치라 했습니까? 그 반석입니다. 아무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라 하신 말씀하신 그 반석. 여러분,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모세 앞에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석 위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친다면 누구를 치는 꼴이 됩니까? 예? 하나님을 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반석 위에 있는 나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팡이로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쳐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나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한마디만 하면 원망부터 하고 또 모세와 다투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치라.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는들 누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의 자녀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이웃에 잘못했다 했을 때, 야, 너 책임져!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고 대신 사과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녀 대신 책임을 지고 자녀 대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목마름의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자신을 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치라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닥친 갈증의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반석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그것에 모든 사람이 살리는 그 물이 쏟아져 나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때 그 반석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 나왔는지, 그 반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41절과 시편 18편 1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상황을 해석하는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5편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게 반석을 여신즉.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모세가 반석을 치자 그 반석이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진 그곳으로 어때요? 물이 강같이 흘러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얼만큼 흘러 넘쳤는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흡족히 마시고 남을 만큼 물이 흘러 넘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이러한 기적이 연출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은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갈증이 찾아올 때는 이것을 반복하여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실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여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이 훈련을 시킵니다.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집중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갈증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훈련을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갈증이 찾아올 때 이곳저곳 찾아 헤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내게 갈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갈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는 거듭 반복해야만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로 하여금 칠하신 그 반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오 그리스도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죄인인 우리를, 인생들이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흥결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고 그의 몸을 찢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띄어진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세워져서 띄어지고 피 흘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고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인 갈증은 생수 한 컵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은 생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야곱의 샘물에서 퍼서 마시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예수인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성수가 넘칠 때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면 누구든지 값없이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 갈등하며 당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갈증 속에 해감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에도 감동이 없고 무료함을 느낍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강야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주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영적인 것에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의 훈련을 철저히 받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고 성령의 생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주는 영원한 생수,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야만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갈증이 오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의미가 없고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의 연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라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김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